네, 우리 부활절이 지나고요. 첫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느 절기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은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뭐 경중을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런 것보다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부활절 바로 앞에 뭐가 있었죠? 고난주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활절 하면 사실 부활절은 어떤 날이에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축하하고 그런 날인데 그런 것보다도 먼저 안타깝고 슬프고 죄송하고 부활주일에 주로 이제 성찬식 하는데 그때도 약간 분위기가 막 좋아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로 좀 이어지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또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 정말 즐거웠나? 부활의 감격 때문에 미소와 웃음이 절로 나왔나? 못 썩 저도 이제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이 이어지다 보니까 당사자인 예수님은 과연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나 즐거우셨을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었나? 있습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님이 웃은 적이 있었나? 예수님이 웃었다라는 거. 예수님은 언제가 가장 즐거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은 언제가 가장 즐거우셨을까? 이렇게 좀 정해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좀 찾아봤는데 뭐 도통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즐거우셨다, 뭐 그런 말씀 잘 못 찾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당신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성경에는 왜 예수님이 즐거웠던 어떤 추억, 예수님이 웃고 즐기던 그런 장면들 그런 게 없을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가요. 예수님 말씀과 행적을 기록했는데 사실 뭐 너무 진지했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 행적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것들이 잊혀지지 않게 열심히 기록들을 했는데 너무 중요한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 가볍게 넘길 만한 에피소드들 뭐 예를 들면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하고 놀았다라든지 어제 저녁에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아침에 늦잠을 잤다라든지 뭐 이런저런 농담 따먹기를 했다. 오늘 갑자기 비가 와서 뭐 홀딱 젖어가지고 그 김에 다 같이 막 비 맞으면서 뛰어다녔다라든지 뭐 이렇게 가벼운 일상들을 넣어둘 만한 짬도 없었고 또 그걸 기록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성경이 뭐 그런 분위기의 책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의 이 사복음서가 좋은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그걸 볼 때 성경을 본다, 묵상한다 할 때 뭐 기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그런 내용도 좀 있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상당히 좀 친근하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물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 분노하셨다, 예수님께서 슬퍼서 울으셨다 그런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웃고 떠들고 즐겁게 한바탕 놀으셨다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뭐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아쉽더라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교회에 모여서 먹을 때가 가장 즐겁잖아요. 우리가 이제 언젠가부터 예배드리니 살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떡이랑 차 마시면서 정말 먹으러 온 것 같이 막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먹으니까 살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식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예배하고 설교하고 나면은요 힘이 쭉 빠지고요. 어쨌든 설교 막 하고 나면 힘이 좀 빠지고 그런 상태로 나눔과 교제하고 나면 어쨌든 제가 인도하다 보니까 부담감도 느끼면서 피곤해지는데 다 끝나고 이제 먹을 때가 되면 먹어야 살지. 주님 먹으니까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먹는 게 정말요 주로 즐겁고 좋은 시간인데요. 예수님도 식사하시면서 좋으셨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은요, 또 예수님 식사하시는 모습이 종종 나와요. 근데 그 좀 보니까 식사 시간이 또 하나같이 무거운 얘기로 흘러가더라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 만나셨을 때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 식사 대접을 하거든요. 또 마태라는 사람도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때도 마태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과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삭개오와 또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던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식사했다 그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예수님 이때 정말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거칠고 무례한 사람들, 소심하고 속 좁은 사람들, 오히려 그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왔는데 이렇게 너희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다, 이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렇게 잘 흘러가다가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왜 부정한 사람하고, 왜 천한 사람하고, 왜 냄새나는 사람하고 그렇게 함께 식사하느냐, 그렇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즐거운 식사 시간에 내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닌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고 만나러 왔다고 그렇게 정색을 하시는 걸로 식사하시는 장면이 마무리가 되죠. 또 예수님이 우리가 식사했다 그러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라는 걸 하시면서 그때 정말 제자들하고 식사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데 지난 3년간 어떤 애쓴 제자들과 정말 얼마나 많은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옛날 얘기하시면서 추억에 잠기면서 즐거워하셨을까. 그런 내용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때도 이제 곧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마지막 만찬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기에 너희들 중 한 명이 나를 팔아버릴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거다. 그런 대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식사 자리를 즐거운 만찬이 아니라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르면서 엄숙하게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식사 준비할 때 항상 수고들 하시는데, 우리 마치 이영 집사님이 우리가 점심 맛있게 먹는 게 너무 좋아서 오늘은 돈가스를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 열심히 지난번에 돈가스를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튀기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집사님 왜 자꾸 마르다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마리아처럼 말씀과 교제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가 싸해지겠죠. 그런데 이러면 아마 이 집사님은 됐어요 집사님, 그냥 가만히 먹긴 하세요, 아마 이러실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또 네 알겠습니다 깨갱할 것 같은데, 식사 때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성경 말씀이야 당연히 너무 좋은 거지만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심각하게만 보지 않고 말씀 보다가 웃기도 하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쭉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요 언제가 가장 즐거우셨을까? 여러분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제가 마음대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언제가 예수님 가장 즐겁고 미소 짓고 좋으셨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자만 무려 5,000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그때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야, 사람들이 드디어 내 진가를 알아보는구나. 이게 뭐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드디어 성공했다?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알아봐 준다? 사람들이 내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한다? 이게 뭐 교만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요. 뿌듯함이나 뭐 성취감이나 어떤 감사함? 그래서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만약에 어느 교회가 뭐 5,000명이 모여서 예배한다. 그러면 야, 대단한 교회인가 보다. 목사님 대단하신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5,000명. 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정말 대단한 것 아닌가. 예수님도 굉장히 나름 뿌듯해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또 너무
속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 예수님은 왠지 그런 숫자에 연연할 뿐이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죠.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요, 무슨 프로젝트가 잘 됐다라든지 성과가 좋았다라든지 사업이 잘 된다라든지 어떤 굉장한 유명세를 치르게 됐다라든지 그러면 뭐 그게 교만한 게 아니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거 갖고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왠지 예수님은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나 몰려왔어요,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개무량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그래?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속되냐? 눈에 보이는 성과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혼내실 것 같은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주간 직전에 지난주에 종려주일, 지난주에 종려주일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흔들면서요, 그 많은 인파들이 개선장군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요, 미소로 답했다든지 손 흔들면서 답했다든지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잘 가 얘들아. 다진아, 너도 가냐? 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자판을 다 뒤엎어 놨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런 숫자나 뭐 성과나 유명세,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는 세상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것에 관심은 있지만 그래도 너무 티는 내지 말아야지. 그게 겸손한 것 같고 그게 또 더 신앙적인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대한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좀 그렇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좀 약간은 유교적인 어떤 그런 식으로 배워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즐거우셨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럴 때는 즐겁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럴 때는 즐거우셨을 거라고 하면 그래도 속돼 보이지 않을 만한 그런 장면이 또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 행적을 떠올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실 때, 특히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당연히 그들을 보시면 마음이 울컥울컥 하셨겠지만 참 고치시면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진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걸 보시고 그걸 또 고쳐주셨는데, 그때 아마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난 나의 제자 베드로, 그의 장모님을 그렇게 고쳐주시고 나서 어머니한테 뭐 이런 말이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어머니, 베드로가 잘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가정을 다 팽개치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님 따님과 손주들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마태복음 8장 보면은요, 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 100명이 이제 뭐 종을 부릴 수 있는 백부장, 천부장 막 그렇잖아요. 이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중풍병자가 걸렸다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알겠다고 가자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저희 집까지 안 오셔도 돼요. 저도 부하들한테 이리로 오라 그러면 오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가는데 주님께서 그냥 나으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그러면 내 부하가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보고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한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또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닦아 드렸는데
그걸 보고 제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야, 저 향유 노동자들 1년 연봉짜리인데 저걸 저렇게 낭비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지금 이 여인이 한 일도 반드시 전해져서 그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백부장이나 마리아는 12 제자가 아니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속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가장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 뜻을 정말 정확히 알고 이해해 주면 그때만큼 마음이 좋고 흡족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도 한 번쯤요,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은 언제가 가장 즐거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색다른 상상에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예수님의 어떤 사연, 말씀들을요, 너무 무겁고 진지하게만 생각해서 그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너무 훈계식으로만 생각을 해서 나 스스로 너무 의무감이나 죄의식이나 죄책감 그런 걸 키우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저도 그런 식으로 말씀 배웠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보면요, 설교가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늘 회개를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다짐하세요. 변화하세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죠? 걱정이 들고 후회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은데,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말씀, 예전에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새롭고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정말 제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깨어보니까 잠이 달았더라. 야, 제가 신방 갈 때요, 어디가 아픈 분이라든지 걱정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곤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부터 제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지 소변 때문에 새벽에 잠을 몇 번씩 깬다 그랬잖아요. 이게 잠을 못 잔다는 게요, 자다가 새벽에 깬다는 게요, 사람을 진짜 여간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처럼 야, 깨어보니까 단잠을 잤구나, 이것 자체가 정말 하루를 상쾌하게 만드는 것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말씀이 떠올랐어요. 낮과 밤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 그러고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지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도 좋아하셨다, 이런 표현도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창조 때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게 정말요 인위적이지 않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요, 나를 다시 아침 때에 창조 때의 인간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바이블도 공부하면서도 구약의 하나님 보면 맨날 화내시고 또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질책하시고 벌을 주시고, 물론 그런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만, 그런데 정말 창조 때 하나님은 즐거우셨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창조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으셨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소중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소중한 존재지 생각나는 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요? 그래, 다 너희 때문이다. 이런 게 생각나면서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다 너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나 근심하게 만들고, 얼마나 또 예수님 얼굴에 주름살을 하나 더 생기게 만들고 흰머리가 생기게 만들고 또 그렇게 살았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제가 만난다면요, 제가 상상하는 예수님 그러실 것 같아요. 터프하시고요, 유쾌하시고요, 뒤끝이 없고요, 쿨하고 털털하신 분일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자꾸 예수님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왜 이렇게 사니, 왜 이따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요, 처음 만난 여인들,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엠마오로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한테 예수님 가셨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얘들아, 왜 내가 한 말 믿지 않고 기억도 못하냐? 내가 그랬지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렇게 뒤끝부리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또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베드로 만나셔서도 저 같으면 당장 그랬을 것 같아요. 거 봐,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냐?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 그랬지? 내 말이 맞지? 뭐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저는 그 얘기부터 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뒤끝 부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찾아가서 말을 걸어주시고 또 같이 생선 식사하시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때 그렇게 다시 만난 제자들한테 예수님 역시 온화한 미소로 바라봐 주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제가 라디오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더라고요. GDP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3위래요. 우리나라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 요즘에 혁신을 얘기하고 뭐 기업가 정신, 2022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가 세계 6위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뭐 우리나라는 특정한 상황이 있으니까 군사력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지만 2023년 기준으로 세계 6위랍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영향력, 뭐 K문화 막 그러잖아요. 2022년 기준으로 세계 7위래요. 그리고 이게 뭐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국방력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이걸 2022년에 조사한 게 있는데, 가장 강력한 국가에 2022년에 우리나라가 6위랍니다. 우리나라 위로 있는 나라가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이런 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새 총선 시국의 뉴스를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라, 정말 뒤떨어진 나라,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나라, 우리는 왜 이런 나라에서 태어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에서 세계 평균보다도 한창 뒤떨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난 나라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도요, 당연히 부족한 게 있죠. 그런 것들을 더 겸손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나기만 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더라. 우리가 겸손한 것도 좋고요, 죄인인 것도 좋고요, 그거 인정하는 거 좋고 늘 회개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자존감을 잃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혀를 끌끌 차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 잡아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요, 예수님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너무 의무감으로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신앙생활을 너무 죄스럽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되지 않을 그런 문제라면 내가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런 마음 수련으로, 야, 해결될 문제면 왜 걱정해? 해결이 안 될 거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 수련을 하면서 자신을 단련하고 자존감을 높여가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요,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고 몰랐고 하는, 우리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저 예수님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만, 너무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 미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 오늘도 자고 일어났더니 참 달았습니다,
너무 상쾌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